할렐루야. 네, 저희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면서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앞뒤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여기서 보니까요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신능력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주님 만들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축복으로 바꿔서, 노래로 바꿔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텐데요. 지금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축복하시면 좀 목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요, 손을 쭉 뻗으시고 앞뒤로 좀 바라보시면서 또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이 눈빛으로 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너 아름다운 너 하나님 사랑아, 아름다운 너 주님의 자녀라, 아름다운 너 주님의 보배라, 아름다운 너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신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름다운 나 하나님 사람아 아름다운 나 주님의 아름다운 나 아름다운 나 주님의 보배라 아름다운 나 예 아름다운 나 예 아름다운 나 하나님 사랑 우리가 실패했어도 아름다운 나 우리가 넘어졌어도 주님의 자녀라 아름다운 나 주님의 보배라 아름다운 나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나 예 아름다운 나 하나님 사람아 아름다운 나 주님의 아름다운 나 예 주님의 보배라 아름다운 나에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거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
전심을 다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다시 한번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예수의 이름 가장 존귀한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시간 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금은보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무엇보다 귀한 것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아멘.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주님,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에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한없는 은혜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17년 전 이 땅에 누라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선지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잘 계승되어 저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성공의 것들로는 시간과 열심을 내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더 시간을 내지 못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며 나의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제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애쓰시는 김영우 목사님과 유진욱 전도사님, 늘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 부서와 임원들과 목장지기와 순장, 모든 리더와 인트로 아우트로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례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힘든 세상에 치유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기쁨이 넘치며 세상의 말씀을 세상에 구별되어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여충호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이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교회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인재가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 위에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한 주간의 삶의 감사를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함께 담아 주님께 봉헌하오니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모든 예물이 잃어버린 영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는 물질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더불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네. 예, 우리 마음이 다 막 너무 추우니까 얼어붙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또 녹이는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층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하면 1층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따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혹시 2층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찬이 있어서요 1층으로 이동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순장을 모집 중입니다. 이것을 모집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장에 지원하시면서 또 순장으로 섬기고자 하는 동기와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순장으로 섬기고 계시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나는 안 써도 목사님이 알아서 찾아오시겠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순장 지원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5기 데이트 스쿨이 벌써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혹시 그 데이트 스쿨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꼭 신청하시고요. 동일 시간대에 진행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더 모임도 있고 또 선교 모임도 있고 그리고 또 찬양팀 연습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다 데이트 스쿨 신청하셔서 강의 들으시면서 리더 모임에 올 사람이 없어서 리더 모임 한번 쉬는 겁니다. 저도 가서 강의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고요. 20대 때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훈련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전에 일단 나의 어떤 인격과 관계 맺는 방식들을 돌이켜보는 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듣지 않으시면 따로 또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내려가시면서 사무실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 사항들은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영적인 또 도전과 또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부 예배 분위기가 좋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 예배가 은혜롭고 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피차 간에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전개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영적 현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실로 사람의 문제는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현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신의식과 양심의 그 신호에도 불구하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하여 보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저들은 단지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그리고 할례의 행함을 자랑하는 유대인도 실상은 판단의 죄와 교만과 위선의 죄를 범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또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상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선언한 내용의 반복이지만 특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겠다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유대인들의 모든 입을 막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바울이 여기서 이방인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의 근거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율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양심의 율법대로 이방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이 후자의 주장은 바울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통하여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파악하는 것보다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겠다, 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구원받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했으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선언한 후에 이제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대목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1절, 22절은 위대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나타납니다. 21절, 2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외에 구원의 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인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의 증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일찍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거된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일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실 아브라함 당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를 할 기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착함과 선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란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길은 차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힘쓴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와 믿음이 양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느냐, 이런 말 보통 하는데요,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 훌륭하죠. 인간적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생 구원의 문제거든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선함과 착함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을 건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비교해서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은 태양 앞에 반딧불같이 미미한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이죠. 선함과 착함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영생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정말 다른 사람한테 해대는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아간 사람인데, 근데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착한 심성으로 일생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순수한 사람인데 왜 저가 예수를 안 믿을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그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시고, 교회는 좋은 가르침 받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곳이다, 도덕 종교로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그 귀한 도덕적 가르침, 그런 것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셨는데 그 모습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도덕적 가르침을 주목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요, 교회에서도 뭐 봉사하고, 또 다 함께 전도절이 되면 그래도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영상을 보내고 그래도 동참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식으면 죄의식을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천국 못 가지. 그래서 다시 자기를 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 기도 생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도면 됐다 인정받을 때까지 그 열심히 종교적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열심은 이미 바리새인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아니,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 바리새인.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종교적 열심이 외식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저들이 죄인이라 정죄하는 세리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여 흐느끼며 겸손히 죄인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한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타 종교는 우리의 종교적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지를 이렇게 다녀와야 되고요, 그 종교적 규례 방법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봉사와 전도에 힘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만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존경받는 성인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냐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한다, 해방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성인군자가 있지만 그들은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희생할 수 있다고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존재였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이것이 성경이 교리적으로 증거하는 원죄고, 모든 후손이 본성이 부패되어져서
자범죄를 짓는다는 것이 영적인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아담의 후손에 누가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키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성인군자는 자기 죄로 자기가 죽었는데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속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대속의 보혈로 저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십니다. 이 도말한다는 것은 덧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시꺼먼는데 흰 페인트로 그냥 아예 안에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버려서 안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본래부터 흰색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도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을 의의 증거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 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역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에서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서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성령 충만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 아래 거했다는 것은요, 율법에 복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성인군자, 도덕군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하루도 온전히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나쁜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생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네가 의로운 자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증거, 믿음으로 받는 의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또 다르게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의의 옷을 입는다. 이게 성경의 표현인데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옷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데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본래의 죄된 모습은 보지 않으시고 우리 겉에 입은 의의 세마포 옷을 보시면서 내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너는 내게 의로운 자다,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장에서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이 재판장에서 판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재판장이 그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전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의로움을 증거받아 내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선언되었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께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초대교회도 그러한 무율법주의, 도덕적 방종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율법주의, 도덕적 방종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선한 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요, 종교적 열심을 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영적인 생명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지체를 섬기고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행위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과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똑똑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영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아래 가셔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죄 없으시나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을 때에, 그리고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그 몸이 우리를 위한 찢긴 주님의 몸이고 그 포도즙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바르게 깨닫고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착함과 선함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그 몸과 피,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사도들이 지켰던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떡이지고 포도즙이지만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 사도들이 순종하여 거행한 성찬식에 우리도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과 그리고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로 충만하여 능히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순서대로 먼저 떡을 나누고 이후에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참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유아 세례만 받은 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입교하신 분 물론 가능하고요, 개종하신 분도 가능하고 세례 받으신 분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층에 계신 분도 성찬 받으시려면 아래층으로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떡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이 잔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지금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단코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일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벽의 절 같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일생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제 말을 잘 들어줘요. 선생님은요, 장난쳐서요, 화도 잘 안 내고요. 항상 친절하시고 애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해도 너그러이 타일러 주시는 그런 점이 좋습니다. 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애들 말도 잘 존중해주고 되게 착하시고 좋아요. 거운석 선생님이요. 왜요? 그 2학년 끝날 때 선물 줬어요. 신은지 선생님인데 되게 항상 밝은 이제 말투와 언행들로 되게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신다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오길정 선생님도 너무 멋지셔서 교회 나왔을 때 얼굴만 봐도 약간 힐링되고 웃음꽃이 필 정도로 멋지셔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았고요. 한나쌤이고 친구처럼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서 너무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어떤 식으로 좋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도와주는 선생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고 또 잘 챙겨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늘 저희를 위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요. 심장에 총알이 관통되었을 때? 아닙니다. 저에게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볼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 정도로 좋으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라 온땅 덮을 새날을 보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량진교회 교육 1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체 교역자들입니다.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제가 많이 떨려서 좀 준비해 왔어요. 보면서 좀 해도 괜찮겠죠? 네, 많이 떨리네요. 저는 지금 현재 고등부와 교육일부 총괄 같이 담당하고 있는 방성규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고등부를 방문해 주셨을 때 많이 떨리시는 걸 봤어요, 회장님이. 저도 똑같이 많이 떨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내년도 2024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 것을 좀 광고하기 위해서 좀 잘 봐주십사 하고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학교 계속해서 잘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노량진교회 다음 세대는 교육위부에서 여러 부서에서 각자 교역자분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년도에도 또 함께 같이 섬겨주실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부서에서 청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에너지 넘치는 끼를 오셔서 열심히 발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교회학교의 미래가 더욱더 아름답고 밝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저희 교육일부 리플렛이 나갔습니다. 그 리플렛 보시고 청년부 주보에는 안 나갔을 건데 밖에 나와 보시면은 리플렛이 있거든요. 리플렛 하나씩 꼭 확인해 보시고 리플렛 보시면은 각 부서별 대상 연령과 각 부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시간대와 장소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셔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도 좋고 뭐 청년부 임원들한테 전달해 주셔도 좋고 혹은 그곳에 각 부서 교역자들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행복한 미소로 맞이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2024년 교사들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잠시만요. 우리 너무 수고하시는 전사님들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피아노 반주 살짝만 해주실래요? 네, 안 되나요? 네, 되는 대로 해주세요. 약간 감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게. 자, 우리 임원단에서 우리 준비하신 선물 하나씩만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수고하신 전사님 분들이신데 목사님이시네요. 네, 이 중에는 여러분하고 비슷한 연배의 청년 전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가셔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교육부에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버릴 거면 저 주세요. 네. 네, 이제 들어가실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응원하고 격려해야 할 분들이 몇 분 더 계신데요. 누구냐 하면 이제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수능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수능 2회차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마치 인생 2회차처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누군지 이름을 부르거나 참 뭐 이렇게 일어나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너무 사실 좀 어렵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2, 3또래 그리고 2, 4또래 중에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힘내서 시험 잘 보고 또 새로운 또 용기 있는 도전 하시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수험생으로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제 목요일에 시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준비한 것들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또 좋은 또 컨디션 가지고 하나님 후회 없이 이 과정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2, 3또래 지체들 뿐만 아니라 또 2, 4또래 지체들 이제 곧 우리 청년부에 올라올 지체들도 함께 시험을 보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 시험을 통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인도에 가실 새 길을 하나님 걸을 수 있는 좋은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이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그 태국 선교 모임을 저희가 이미 4주간 벌써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팀장님께서 청년부 공통체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오실 때 부끄럽지 않으시게 조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아부 교사 문승현입니다. 유아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 선교팀 모임이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제 뭐
기도, 그다음에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주마다 조금씩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잘 할 테니까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데이트 스쿨은 이번 주까지가 오늘이 마지막 지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부흥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세 가족분이 오셨는데요. 네, 13또래 박지수 형제님 자진해서 오셨고 이동훈 형제님 18또래신데 오늘 또 오셨다고 해요. 한동안 또 등반식은 없어서 이제 내년 1월에 몰아서 하게 되겠지만 이제 주변에 보이면은 지나가다가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를 진행을 한번 할까요? 선물 하나 갖고 나오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좋은 날에 이제 럭키드로우를 좀 절었다는 평이 많아서 그래서 좀 죄송한 사과의 마음으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직장에서 많이 또 선물로 받은 건데 저보다는 그 공동체에게 넘기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춘식이 꿀잠 베개 쿠션인데요. 문제를 지금 바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방식은 같아요. 제 핸드폰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모두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번호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4317-0127입니다. 네, 4317-0127 0102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문제 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안 되신 분? 네네네. 뭐 그렇게 대단한 상품은 아니니까 막 너무 이렇게 목숨 안 거셔도 되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제 김다진 형제님처럼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성찬 예배로 드려졌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길로 앞으로 나가신 성찬 위원 분들의 수는 몇 명일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잠시만요. 네네네네. 정답자, 네. 그 숫자를 안 보내시고 그냥 텍스트만 네, 지금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작성 중인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정답자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저랑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매번 저한테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이제 매번 퀴즈 때 정답 보낸 게 다네요, 이분은. 네, 근데 처음으로 정답 맞추셨는데, 자, 010, 네. 제 뒷자리만, 프라이버시 위에 뒷자리만 말씀드릴게요. 네, 0755로 끝나는 분 누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춘식이 베개 쿠션은 이따 드리기로 하겠고요. 제가 맨날 이제 다음 주에 뵈자고 할 때마다 너무 이제 인사하고 나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프로 노래를 준비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 다 같이 들으면서 오늘 하루는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